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광도 스님입니다. 예, 이번 학기 서울금강불교대학 천태사상 과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관문사 강의실에 모여서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이와 같아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천태사상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천태 지대사가 이 천태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천태대사는 중국에 태어나서 이제 출가 수행을 하고 두 번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소산에서 공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천태산 화정봉에 올라가서 일실제 실상, 곧 삼재원흉입니다. 이 실상을 깨닫고 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3대부를 저수를 했습니다. 3대부는 이제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지관 세 가지입니다.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화문구는 법화경의 글자 문구를 풀이를 한 것이고, 법화연의는 법화경의 깊은 뜻을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관은 법화의 수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화경을 중심으로 그 불교를 재정립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종단이 천태종이 되겠습니다. 이 3대부 안에는 천태대사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태대사의 사상은 법화 사상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이렇게 이제 천태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천태사상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깊고 넓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 금강불교대학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좀 초심자 수준의 그러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일정은 강의 일정은 약 7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정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본래 강의 계획은 7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요 강의 개요는 본 강의는 불보와 법보 그리고 승보의 삼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천태사상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불보, 법보, 승보에 대한 그러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삼보에 대한 이해도 초심자를 위주로 해서 초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삼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불보, 부처님의 참모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불자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참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보에 대한 이해, 부처님의 참모습에 대한 이해를 해서 바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보,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나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러한 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이 법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보, 실천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길을 나아가는 법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 승보에 대한 이해, 그것은 실천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길을 나아가는 법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삼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태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은 기초적인 이 삼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강의 교재는 불교의 신에 제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신해라고 제가 글을 썼고요. 대한불교 천태종 출판부에서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그 천태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불교의 신의 이 교재를 가지고 불보, 법보, 신의 법보, 승보, 요 삼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진도를 나아가기 전에 요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진도를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지금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또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이런 강의까지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한 것을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 앞서서 의학적인 관점, 그것은 또 과학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병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 19입니다. 자, 먼저 의학적인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무안, 이제 무안인데 중국말로 우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원래 한문은 무안이죠. 무안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명명하기를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신형관상 병독 폐렴, 이렇게 간칭해서 신관폐렴 이렇게 명명을 했고, 영어로 이제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뉴모니아 이렇게 명명을 했고, 간략히 NCP 이렇게 요 약자를 따서요 NCP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이제 세계보건기구인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official names are, 이제 정식 명칭이 이 디지즈 병증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코비드 19 이렇게 코
COVID-19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병증의 바이러스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것이 사스입니다. 이게 SARS.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의 2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명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스 바이러스가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죠. 그 사스 바이러스의 2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식 명칭을 그와 같이 붙였고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이렇게 한국에서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이제 홈피도 만들어서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활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칭에서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특병과 이제 치료, 병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제 병의 원인이 있고 병의 결과, 감염증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과 병의 결과, 또 치료의 원인과 치료의 결과가 있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한 이유는 불교에는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사성제는 사실은 이제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성제가 무엇이냐면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는 이제 생사의 고통이에요. 생로병사죠. 거기에 이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는 고통, 고통을 말하고 집은 이제 고통의 원인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집이죠. 병의 결과가 이제 고고, 병의 원인이 집입니다. 그래서 병의 결과와 원인, 그것이 고와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집멸, 멸이죠. 멸은 고와 집이 멸한 상태가 멸이에요. 곧 이제 병의 결과, 병의 원인, 원인과 결과가 다 멸한 상태가 멸성제입니다. 멸이죠. 그리고 이제 멸로 가는 길이 도성제예요. 어떻게 멸을 이루는가? 이 도성제죠. 그래서 멸은 병의 치료고, 그래서 치료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멸이라 할 수 있고, 치료의 원인이 도성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결과와 원인이 멸과 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집멸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병의 원인과 결과, 치료의 원인과 결과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 코로나19 병의 원인, 그것은 병원체가 있습니다. 병원체가 형성이 돼서 그 병원체가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체를 뭐라고 했느냐면 COVID-19 앞에서 보셨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이게 이제 병원체예요. COVID-19 이 병원체가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 병원체에 감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은 우리가 COVID-19,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병의 결과, 이 감염이죠. 전파가 돼서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감염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열을 체크하고 또 기침이 나는가, 호흡곤란이 있는가 이러한 증상으로 이 그 병원체의 감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감염증에 이어서 폐렴으로 발전하고 폐렴에서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돼서 폐렴 사망으로 이르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고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며칠 만에 사람이 쓰러져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은 이제 코비드 19이고 이제 코로나19고 감염증은 이렇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폐렴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일 먼저 발열 체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37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병의 원인과 결과를 보셨어요. 그 다음 이제 병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치료, 이 치의 원인은 이제 예방용 백신을 개발을 하고 치료용 항체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는데요. 항원이 병의 원인이 들어오면은 항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방용 백신은 이 항체를 미리 이제 사람한테 투입을 해서 그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항체를 만드는 것이 예방용 백신이에요. 백신. 그리고 이제 치료용 항체는 이미 감염된 사람에게 이제 주입을 해서 이 항체를 주입을 해서 이겨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치료제를 써서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요 코로나19에 대한 그 치료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 코로나19가 항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체. 그것이 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 항체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 속에 이 항원이 들어오면은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어떤 병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체계가, 면역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치가 돼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감염증이 확인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 면역 체계에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 원인은 이런 치료제나 면역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의 결과는 예방용 백신을 맞으면은 항체가 형성이 돼서 병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치료용 항체는 이미 이제 감염된 사람에게 치료용 항체를 투입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이제 내 몸에서 그 항원이 들어오면은 항체가 자동으로 형성이 돼서 면역을 획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늘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의 원인과 치의 결과,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든가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을 획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알려진 치료제는 없습니다. 현재
알려진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또 변종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 한 6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6종류 가운데 2종류가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도 자꾸 변종이 생기고 변종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현재 어쨌든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면역 체계를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치료가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을 쓴다는 거예요. 증상 완화의 대증요법. 그래서 이제 발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호흡곤란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러한 것을 대증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 완화, 열이 오르면은 열을 내리는 증상 완화의 법을 쓰고, 기침을 많이 하면 기침하지 않도록 증상 완화를,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은 호흡곤란을 이제 피해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증상 완화의 대증요법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병을 이겨내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인체의 면역 체계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몸 안에서 이렇게 치료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과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고 있고, 2m 이상 사람들 항상 거리 유지하도록 하고, 밥 먹을 때도 서로 이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밥을 먹도록 유도를 하고, 이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방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되도록 억제를 시키고 있고요. 사람 모이지 않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행동 수칙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이제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이 침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써서 또 침이 자꾸 날리지 않도록 하고, 또 손을 자꾸 씻어서 손에 병원체가 묻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 수칙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자기도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수칙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홈피도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의 홈피도 있고,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행동 수칙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행동 수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불교적인 관점을 보도록 하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난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겪는 고통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가 왜 생겨났느냐,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불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고열악이죠.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이 발고열악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불교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며 죽어야 한다. 생로병사, 이러한 생로병사의 굴레에 인간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죠. 그래서 늙음 참 고통스럽죠. 또 병들면 병고, 하다못해 감기에 걸려도, 감기 몸살에 걸리면 몸이 참 괴롭죠. 참 세상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 죽음의 고통. 죽음은 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며 죽어야 한다. 이러한 생로병사의 고통, 이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고, 그 해결하는 법이 바로 불교라는 법입니다. 이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병고죠. 이 병을 치료하는 것, 이러한 치료하는 법이 불교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 이 병고, 또 죽음의 고통, 늙음의 고통, 이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교를 이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암경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 세 가지 법이 있으며 그것은 사랑받지 않아 생각되지 않으며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말하자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세간에 만약 사랑받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의식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가 없었다면 열애, 응공, 정등각은 세간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간도 또한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 바른 법과 유를 알고 보아 설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세간에 늙고 병들고 죽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것은 사랑받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의식하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 세간에 출현하셨으며 세간은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 바른 법과 유를 알고 보아 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의식하려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의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셔서 이러한 것을 치료하는 그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이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세 가지 고통으로 인해 불교가 생겨났다. 그래서 불교가 왜 생겨났느냐? 인간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특히 이제 병들매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병들어서 죽는 고통. 불교는 이러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불교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악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 자, 중생은 뭐냐면은 중다지 생사예요. 중다, 많다는 거예요. 생사, 생사가 많다. 생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게 바로 중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중생은 생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왜 반복하느냐? 태어나고 죽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왜 태어나고 죽느냐? 그것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업. 인간으로 태어날 업,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축생으로 태어날 업, 그러한 업이 있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생사의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특히 이 병의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업. 불교에서는 업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사의 고통이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불교에서는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요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업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사, 특히 생로병사, 이 병의 원인도 불교에서는 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짓는 것에 따라 받는 과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에요.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배우자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자식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만남, 헤어짐,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것, 그것이 자업자득으로 불교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바로 업보죠, 업보. 병에 걸려서 이 많은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 누구는 코로나19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고 또 누구는 걸려서 낫기도 하고 누구는 낫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느냐?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결국은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에 따른 과보가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고통의 원인,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을 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을 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업을 짓게 만드는 것이
무명이다 하는 거예요. 무명. 어둠. 무명은 밝음이 없음이에요. 밝음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가 업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 행위를 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업에 따라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맞게 살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은 업이 없어지고 업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명은 깨달음이 없음이에요.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은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면은 업이 없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성문에게는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가르치고 영각에게는 12연기를 가르치고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게 사성제를 가르치고 영각이 12연기, 보살에게 육바라밀을 가르쳤는데요. 이 고진멸도의 고와 지배에 관한 것이 12연기고 도에 관한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승에게 사성제 12연기 육바라밀을 가르쳤지만은 이 고진멸도에 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는 고통의 결과고 집은 고통의 원인이고요. 멸은 즐거움의 결과고 도는 즐거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집을 없애고 멸도를 얻는 것, 그것이 발고열악이 되는 것이죠. 자, 사제의 인과, 고집멸도. 그래서 고는 과예요. 집은 인이에요. 그래서 인과죠. 멸은 과예요. 도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와 원인입니다. 과와 인. 인과. 인과죠. 자, 고제는 생로병사가 고제예요. 그건 이제 결과, 겪게 되는 것인데, 과보죠, 과보. 생로병사의 과보. 특히 이 병고의 과보예요. 이 병을 왜 겪게 되느냐? 집재라는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원인. 그 집재는 뭐냐면은 무명과 업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불교에서는 무명과 업이다 하는 겁니다. 업을 없애도 무명을 없애지 않으면 업을 다시 짓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생로병사의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이라는 게 깨달은 자예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 깨달음이 있어야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음, 그 무명으로 업을 지어서 생사 고통을 받는다고 불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멸제는 이 고와 집이 멸한 상태가 이 멸제예요. 그래서 병이 없어지고 병의 원인인 무명과 업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멸제입니다. 멸제. 고와 집의 멸. 그것이 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도제는 이 멸을 이끄는 것. 멸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래서 멸에 통하는 것. 능통. 길을 가면은 이 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제가 인이에요. 멸을 이루는 인이 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이 도제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관세음보살 5글자를 일심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업을 소멸하고 무명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바른 길을 가고, 그래서 고와 집을 멸한 상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천태중에서는 병을 없애는 법으로 바로 관세음보살 5글자를 부르는 것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선계를 지키면 아수라 인간 천상의 삼선도로 가는 원인이 된다. 십선계를 지키지 않고 십악업을 지으면 지옥 축생아기 등 사막도에 떨어진다.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십법계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법계가 있는데 그 십법계는 뭐냐면은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그리고 성문영각 보살 불이에요. 그래서 육도 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도 윤회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죠. 그리고 사성, 성문영각 보살 불, 이 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도의 세계는 세계 나누어서 선도와 악도로 말할 수 있어요. 선도, 악도. 선도는 선업을 지어서 가는 곳이 선도예요. 악업을 지어서 가는 곳이 악도예요. 악도. 그래서 선과 악, 선도와 악도로 가는 것은 바로 선업과 악업이에요. 선업을 쌓으면 선도로 가고 악업을 지으면 악도로 가요. 그래서 이 선도와 악도로 가는 이 선업과 악업, 그 선업과 악업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바로 십선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선계를 지키면 선도로 가고 십선계를 어기면은 악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천태중에서는 이 십선계를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 십선계를 어기면은 악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지는데 또 인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 태어나도 그 과보를 받아서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까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지옥 세계에도 지옥부터 부처님 세계 십법계가 다 있고, 또 축생 세계에도 십법계가 있고, 악위에도 다 십법계 내에도 각각 다 십법계가 있어서 10 곱하기 10 100개라고 하는 거예요. 100개. 10개 호구. 그래서 100법계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각각의 세계 또 있고 쭉 무량으로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악업을 지어서 인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선계, 이것이 이제 십선계가 되겠습니다. 자, 십선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학구, 불기어, 불탐욕, 부진해, 불사견,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불싸움,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불량설,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학구,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불기어, 꾸미는 말을 하지 마라. 불탐욕, 탐욕심을 내지 마라. 부진해, 화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불사견, 삿된 소견을 갖지 마라. 이러한 10가지입니다. 이러한 10가지를 지키면은 선업이고, 이러한 10가지를 어기면은 악업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선도로 가고 어기면 악도로 가요. 인간에 태어나서 받는 과보, 이렇게
살생의 죄를 많이 지으면 수명이 짧고 병이 많고, 투도의 죄 가난하고, 공동의 재산에 자유가 없고, 사음의 죄 배우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뜻에 맞는 권속을 얻지 못하고, 망어의 죄 남의 비방을 많이 받고 남의 속임을 많이 받고, 양설의 죄 나쁜 권속을 만나고 권속이 화합하지 못하고, 악구의 죄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싸움과 소송이 많고, 기어의 죄 내 말을 믿지 않고 말이 명료하지 못하고, 탐욕의 죄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고, 진해의 죄 항상 남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고 항상 남이 나를 괴롭히고, 사견의 죄 사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에 태어나도 과보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미혹을 파하고 업장을 소멸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행, 바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으로 미혹을 파하고 업장을 소멸해서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수행이고,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수행정풍으로 주경야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관세음보살 부르고, 이러한 수행으로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업이라든가 무명도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업과 무명을 말하고 있고요. 병의 결과는 바로 이제 병증이죠. 병고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병의 치료는 이 무명과 업과 그리고 생사 병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멸이죠, 멸. 병의 그러니까 치료의 결과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무명을 깨고 또 업을 소멸하고, 그리고 생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깨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그리고 업에서 해탈해서 무의 해탈을 이루고,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을 이루고요. 그래서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과. 치료의 결과예요. 이러한 치료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뛰어난 의사이고 불법은 좋은 약과 같으며 승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고, 불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은 좋은 약과 같으며, 그래서 진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같은 것이에요. 승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다. 보살님들, 스님들, 이러한 승가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승가는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과 같다. 것입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병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원인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 미혹을 깨고 업을 없애야 되는 거죠. 미혹을 끊고 업장을 소멸해야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혹을 끊고 업장을 소멸하는 법이 수행입니다. 수행. 그리고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주경야선, 낮에 일하고 밤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이 주경야선의 이 법, 이 수행으로 미혹을 끊고 업장을 소멸해서 생로병사,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의 원인은 병원체 코로나19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의 결과는 병증으로 폐렴이라든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거나 면역 체계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치료의 원인이고, 그 치료의 결과는 이제 건강이죠. 이러한 이제 의학적인 관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치료제 개발, 면역 체계 활용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업은 바로 무명으로 인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지어서 병에 걸리게 된다. 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 무명을 없애고 또 업을 없애서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염병에 대한 관점,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주경야선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낮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밤에는 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서 이러한 병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무명을 없애서 삼재원흉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업을 다 소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무명과 업을 다 없애고, 그래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생명의 삼덕을 성취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 전염병의 원인과 결과, 또 치료의 원인과 결과, 그것을 의학적인 관점과 불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불교의 신의 과목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신의 이 교재를 가지고 불보, 법보, 승보, 삼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크게 이제 제 5편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1편에서 인간과 불교, 제 2편에서 깨달으신 부처님, 제 3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제 4편에서는 이제 가르침의 실천, 제 5편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관점, 불교적인 관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깨달으신 부처님은 불보에 관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보에 관한 것이고, 가르침의 실천은 승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을 이 5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태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과 불교, 인간에 대한 관점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불교, 자업자득의 인간.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자기 스스로가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지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천상으로 가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가는 것을 뭐 다른 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신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들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의 은총, 누군가 이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천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천상으로 가는 것은 어떤 신, 누군가의 뭐 은총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으로 가고 못 가고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딸려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의 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이 불교의 관점이죠. 그게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는, 내가 천상으로 갈 업을 지었다고 하면은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이 없다고 하면은 천상으로 갈 수 있는 복을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으로 가고 못 가고는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 바로 십선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불교 어떠한 종교보다도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교는 팔만대장경의 많은 경전 가운데서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경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팔만대장경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습니까? 이 많은 경전에서 다 어떠한 경전이고 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불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믿음을 갖춰야 하는지, 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곳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모든 바탕,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바탕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불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 불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 다양한 인간 모습, 뭐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해요. 70억. 다 각자 얼굴 모습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다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 쓰임이 다르고 다양한 인간 모습. 그 다양성의 원인은 어떤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고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 자신이 그와 같은 업을 지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거, 재산을 많이 가지고 많이 못 가지는 거, 권력을 가지고 못 가지는 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의 인간, 그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모습은 과거에 지어서 지금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현재 살아가면서 지은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미래에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 행동을 한 것이 미래의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미래에 갈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요. 내가 미래에 갈 집을 짓고 있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 갈 집을 다 지으면은 이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 그 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럼 인간은 지금 살아가면서 미래에 그 갈 곳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주체는 바로 인간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인간관이다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함경의 업상응품, 업에 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업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업상응품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이교도를 비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교도. 그래서 그 이교도를 이제 크게 세 분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숙명론, 전후론, 무인론, 이런 세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외도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요 업상품에서는 이 세 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세 가지 외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숙명론이나 전후론이나 무인론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믿어서는 인간은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업상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숙명으로 인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숙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두 주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이에 사견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숙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 모든 것이 숙명으로 인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방편이 없을 것이다. 그대여 만약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곧 정념을 잃고 정지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숙명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생을 하고 그것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고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행동을. 또 이제 도둑질을 하면서, 이 도둑질은 나의 숙명이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것이야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명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등 이 십선계에 있는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네 가지. 이러한 것,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상, 불망어, 이 네 가지는 중계라 그래요. 무서운 계율이에요. 가장 무거운 계율이다. 업이 아주 그 과보가, 그 업에 따른 과보가
무거운 계율을 그래서 사중계라고 해요. 이러한 것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숙명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숙명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살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살생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고통의 과보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숙명론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율을 어기고 만다는 거예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숙명에 의한 구속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보다도 자신의 의지보다도 숙명을 강조하고 숙명을 따르려고 하고 숙명에 따라서 계율을 어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숙명론을 믿는 사람, 자신의 의지보다도 숙명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숙명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명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점 보는 것입니다. 점을. 점을 보면은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재산을 얻고 몇 살에 병 걸리고 몇 살에 죽는다. 이러한 거를 탁탁탁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 되면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일어난다. 이게 아예 미리 딱 정해 놓은 것이에요. 정해 놓은. 인간의 의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에 의한 구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이 점 보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인과론입니다. 사람이 업이 있어서 유절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업을 지어서 이제 살생을 많이 지어서 이 생에 와서 수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생을 하고 많은 이제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곧 죽을 사람들을 건져주고 이러한 선업을 쌓는다고 하면은 내가 지었던 그 악업들이 그 소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참여를 하고 많은 공덕을 짓고 그러면은 그 업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짧았던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정해졌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선업을 쌓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숙명론처럼 딱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숙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숙명에 의한 구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존으로는 이제 절대자 또는 창조주, 조물주 이런 자를 존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우론에 대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존우, 즉 창조주로 인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존우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두 주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이에 사견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존우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만약 모든 것이 존우에 의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방편이 없을 것이다. 그대여, 만약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곧 정념을 잃고 정지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우에 의해, 신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러한 계율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신이 결정한다. 신이 이제 이교도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정말 이교도들을 죽인다면은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생을 하는 마음을 그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교도들을 죽이면서 이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도 그렇고 망우도 그렇고 뭐 사음도 그렇고 그러한 것이 다 존우에 의해서 존우의 뜻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이 존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면은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존우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이교도를 죽이는 그것은 곧 살생이고 그 살생의 책임은 바로 너 자신이다. 신이 아니고 너 자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도 지금도 그 세계 각국에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러를 이제 이슬람 단체, IS라든가 IS라든가 이런 이슬람 종교 단체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근래에도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일어났죠.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테러를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살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그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테러를 일으키겠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존우론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생을 저지른 책임은 신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교도들을 죽여서 신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신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으로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살생의 악업을 저지르면서 아마 지옥에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지만은 신이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어쨌든
존우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인간은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우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인간은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업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우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존우에 의한 구속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의한 구속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무인론이 있습니다. 무인론. 자, 부처님께서는 무인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살생을 저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모두 주지 않은 것을 가질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사견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만약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본다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방편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곧 정념을 잃고 정지가 없을 것이며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인간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등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다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인론을 믿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 바로 인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인론이니까요,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무인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우연히 인간을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인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또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복권을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복권.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이제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무인론이거든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뭔가 많이 받으려고 결과를 원하는 거. 그게 무인론입니다. 그런 게요. 인과론을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무인론을 믿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간다고요. 돈을 이제 많은 10억 또 그 이상 많은 돈을 복권에 당첨돼서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고 쉽게 다 날려버리고 또 돈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받고 노력한 만큼 돈을 받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게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이제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쉽게 써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것이 행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무인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농부입니다. 농부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꾼 만큼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농부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불교가 보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명론과 존론 그리고 무인론의 세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숙명론은 숙명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존론은 존우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무인론은 인과도 원인도 없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숙명과 존우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자기 이외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숙명에서, 존우에서 또는 원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가진 것에 의해서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진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의의 육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육근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므로 자기 이외에 어떠한 존재도 조복하거나 더럽히거나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근은 자기가 가진 것이죠. 육근을 통해 고통과 그 원인, 고통이 멸한 상태,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육근이 바로 이제 육근을 통해 고집멸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결과, 고제고 그 원인은 집제, 고통이 멸한 상태는 멸제, 고통을 멸하는 방법, 도제죠.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는 것은 하늘이 해주는 것도 아니며 창조주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것이죠. 자업자득의 인간은 농부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농부는 밭갈이를 해서 씨앗을 뿌려 잘 가꾸어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간다. 농부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 바로 자업자득의 인간, 그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의 인간관이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는다. 고통을 받는 것도 자기가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자기가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것,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불교의 신의 과목 첫 수업을 하면서 불교의 인간관,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우론이라든가 숙명론, 존우론, 우연론 이러한 것은 불교 이해에서 보는 인간관이고요. 불교에서 인간관은 자업자득의 인간관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불교의 인간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